우리 서로 미인 대칭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는 미인 대칭으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층도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을 돕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을 돕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가시면서 이 사명을 그대로 교회에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인간을 돕고 세상을 돕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주된 목적이요 존재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과 등질 수 없습니다. 절처럼 세속을 떠나 산속에 가 있지 않고 세상 안에 있는 것은 세상과 마주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장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비운의 인생입니다. 스스로 걷지 못해 사람들이 매일 그를 업어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한 문에 데려다 놓으면 그가 거기에 앉아서 모자 같은 주머니를 옆에다 놓고 그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여 먹고 살았습니다. 저녁이 되면 또 다른 사람들이 그를 메고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마도 다른 곳보다 교회에 가는 사람들에게 도움받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혹은 초막절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러한 큰 대목이 그들에게도 거린들에게도 대목이었을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세상을 마주하는 교회, 이들을 마주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제자들을 상징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세상을 마주하는 교회가 베드로와 요한이 했던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과 마주하는 교회,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실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사도행전의 기도라고 하는 단어가 네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성령을 받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에 오니까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가 이 사도의 수에 들어가는 사람입니까? 라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도 성령을 받고 교회가 탄생을 했는데, 교회가 탄생하고서도 교회는 여전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속에 기도라는 단어가 32번 등장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시시하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뜨겁게 열렬하게 기도했습니다. 절실하고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도, 기도의 응답도 능력 있고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면 정해진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란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제3시에 오전 9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제3시 오전 9시, 제16시 낮 12시, 그리고 제9시, 그리고 이렇게 오후 3시에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이 전례였고 유대인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의문의 깃발을 꽂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시대가 끝이 나고 신약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사의 형식이 끝나고 예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교회에서도 기도했겠지만 여전히 교회에서만 모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그 기도 시간,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기도했다는 것은 옳은 일인가? 아니면 잘못된 일인가에 대한 의문의 깃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과도기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 기독교의 새로운 전통을 확립해 가면서도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을 함께 하는 이러한 과도기를 겪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이 가정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겠다고 하시자 어머님이 명절날, 기일날 제사상 차리는 것이 갑자기 없애려고 하니까 좀 뭔가가 허전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일단 당분간 제사상만 차리세요. 차리시고 절을 하지 않는 걸로 하죠. 그럼 점점 줄여갔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줄여가고 3년 만에 완전히 상을 차리지 않고 온전히 예배로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도기가 저희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전통을 함부로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안식일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 후 첫날도. 이게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인 안식일을 지키다가 또 새로운 기독교 전통인 안식 후 첫날 주일도 함께 지키게 됩니다. 이러한 전통이 언제서 깨지게 되냐면 주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질 때까지 이것이 유지되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난 후에 제사도 그리고 안식일도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이 예루살렘 동쪽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아주 훤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사진을 보면 예루살렘의 그 전경이 잘 보이는 곳이 있죠. 그 바로 전경이 그 동쪽에서 찍었던 사진이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우신 이유는 40년 후에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 없어질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그것을 슬퍼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 정치가요 역사가였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치를 주도했습니다. 생포가 되었는데 로마의 군대 사령관이 그 요세푸스를 보고 요세푸스의 그 능력을 보고 죽이기가 아까워서 그를 통역관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로마의 유학파였던 이 요세푸스가 헬라어도 잘하고 그리고 히브리어도 잘하니까 그래서 그를 살려주게 되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요세푸스가 이 유대에 대한 이러한 전쟁사를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 전쟁사 혹은 유대 고대사라고 하는 그러한 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전쟁의 잔인함과 패배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우리 또한 일제의 침략과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아픔, 남에게 통치받는다는 것이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더 잔인했습니다. 무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 국민 110만 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장군 티투스는 로마군에게 절대 예루살렘 성전만큼은 건들지 말아라, 무너뜨리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지만 로마 군인들은 그것을 못 들은 채 하고 도리어 그곳에 불을 질러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끝까지 저항하고 싸운 곳이 있는데 그 유명한 마사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마사다는 유대 동쪽, 유대 사막 동쪽에 위치하는데, 사막 가운데 동쪽에 위치하는데 그전에는 헤롯이 그 요새로서 이 자기의 왕궁을 세웠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해발 600m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마지막까지 3년 동안 항전을 하는데
이 로마의 군인들이 그 곁에다가 흙으로 토성을 쌓아서 결국에는 그들을 무너뜨리죠. 960명이 포로로 잡혀 죽게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사람들은 포로가 되느니 우리가 서로 죽자. 그래서 서로 먼저 제비를 뽑고 제비가 뽑힌 사람을 사람들이 먼저 죽이고 그렇게 해서 죽이고 해서 자살극을 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사다라는 것이죠. 저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보았는데 사람이 올라가기 정말 힘든 요새입니다. 그래서 마사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요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가 주 73년입니다. 주 73년부터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기까지 이스라엘은 나라 잃은 서름을 겪게 됩니다. 기왕에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속국 속에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주전 64년부터 이스라엘의 지배 아래 있다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 왜냐하면 왜 멸망을 당하냐면 반란군이 생겼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고요. 그러다가 로마가 계속해서 지배를 하다가 397년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동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게 돼요. 동로마 제국은 이 예루살렘,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예루살렘, 그리고 탄생하셨던 베들레헴, 그리고 태어나셨던 갈릴리, 성장하셨던 그 갈릴리를 성지로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고 이처럼 기독교를 부흥시켜 나갑니다. 그러나 7세기경에 이슬람 세력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함으로써 400년 동안 아랍 왕조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웠던 교회들을 다 헐고 이슬람 사원을 짓고 이슬람 학교를 세우면서 예루살렘은 제2의 이슬람 그리고 메카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 성장하셨던 곳이 이제 이슬람이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 11세기에서 13세기에 어떠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냐면 성지를,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지를 가야 되는데 그 성지에 로마가 통치를 할 때는 성지에 가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 다스리고 있을 때는 성지를 가는 것이 성도들의 꿈이었는데 성지에 가서 그들에게 매를 맞고 그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죽고 왔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성지를 탈원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하면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다 이 로마의 교황과 천주교와 함께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예루살렘을 쟁취하자, 탈원하자라고 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그 유명한 십자가 운동입니다. 십자군 운동입니다. 그 십자군 운동은 8차에 걸쳐서 200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나중에는 그게 공과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 단순히 성지를 탈환하고자 하는 순수한 목적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자기의 입지를 위한 이러한 목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했기에, 이용했기에 십자군 운동에 대한 비판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후 1291년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가 이 십자군을 몰아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이 회교가 정복을 하게 됩니다. 지배하면서 교회를 파괴하고 다시 이슬람 사원과 학교를 세워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게 되죠. 그러다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해인데 1517년 터키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이러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 이집트 왕조가 멸망을 당하고 400년 동안 다시 이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 제국은 이슬람 회교 국가였지만 유순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주하여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400년이 지나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해체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중에 하나인 영국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받게 됩니다. 영국의 외상 벨푸어가 이 팔레스타인의 유대인들의 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벨푸어 선언을 내리게 되자 많은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일어났던 제2차 세계대전, 이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나치, 히틀러에 인해서 유대인 핍박이 가해지자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더 많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치, 경제, 사회적인 기반을 닦게 되고 결국 1948년 5월 14일 날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독립하고 건국하게 이르게 되고, 오래전 그 조상들이 사용했던 히브리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사용하자.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대로 모국어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외침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보다도 더욱더 비참한 역사입니다. 남에게 짓밟힌 역사를 살았습니다. 선민이지만 고통스러운 역사를 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은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미국과 손을 잡고 핵을 만들어서 강력한 나라, 어떻게 보면 강력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살린, 걷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 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능력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혹은 왜 지금 이 교회에는, 이 시대의 교회에는 이러한 능력이 없는 것인가?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것일까? 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성경의 해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먼저는 이 세상을 가리키고, 두 번째는 무능력한 우리 죄인의 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가리켜서 사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단순히 그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을 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주님께서 뭔가를 보여주고자 싶었던 것, 이것을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걷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성전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누가 죄인입니까? 죄인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이 걷지 못한 것처럼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그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영원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인간의 모습, 즉 죄로 말미암아 무능력한 이러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으로 가득한 세상을 마주하는 교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세상을 마주했습니다. 이 죄인을 마주했습니다.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죄인인 인간을 궁극적으로 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이 거지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고갈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집에서 업어서 혹은 어디에 실어서 그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주는 것,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시 집에 두는 것, 이것도 참 소중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참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큰 유익이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연명하면서 산다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즘 국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힘을 씁니다. 우리 금천구만 해도 복지를 위해 쓰는 재정이 절반이 넘습니다. 제가 금천구 복지위원인데 가끔씩 가서 우리 1년 예산을 보면 전체 예산의 복지 예산이 50%가 넘어요. 이만큼 복지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어디 금천구만 그러겠습니까? 하지만 세상은 궁극적으로 거지를 도울 수 없었던 것처럼 이 사회도 인간을 도울 수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일시적으로 인간에게 많은 혜택과 이한을 줍니다. 요즘은 아기를 낳으면 기저귀값, 분유값도 준답니다. 세상에 이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즘은 기초노령연금이 있어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뭐 몇 세 이상 되면 이렇게 돈을 줍니다. 세상에는 옛날에 이런 생각을 언제 해봤겠습니까? 해보셨습니까? 나라가 돈을 준다. 또한 돈과 음식을 먹는 기쁨, 휴대폰과 책, 만화와 영화, 그리고 텔레비전과 오락, 술과 쾌락을 세상은 가져다 줍니다. 훌륭한 음악도 있고 일과 운동, 취미가 있습니다. 그것 또한 인간에게 조금의 유익은 줄 수 있지만 생명에 관계된, 영혼에 관계된 도움은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서 6절을 좀 보실까요?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불쌍한 사람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했습니다. 아주 정말 초라한 행색으로 그리고 불쌍한 모습을 지으면서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한 푼 주세요. 나 오늘 아침도 못 먹었어요. 이런 모습으로 적선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교회를 향한 기대는 가지고 있는데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도덕적 향상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철학적 가르침과 박식한 강연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심리치료를 위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적 친분을 쌓고 사람을 사귀려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멋진 음악을 듣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사업과 구제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열거한 이 모든 것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좀 해보시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처럼 이러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갔어요. 간식이 있습니까? 탁구장이 있습니까? TV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왔어요. 그러나 요즘은 교회가 더 세상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제가 앞에 열거한 이 모든 것을 줄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본업, 사명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12세기의 어느 교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천주교의 신학자 가운데 유명한 아주 그래도 기독교계에서 존경하는 신학자가 한 명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교황과 함께 베드로 성당과 그리고 바티칸을 걸어가면서 구경을 하고 가는데 교황이 그러더래요. 토마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할 수 없겠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마스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교회는 더 이상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만큼 힘을 잃었다는 거죠.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의 이름이 사라지게 되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경제적인 도움, 사회적인 도움을 요구합니다. 사람들도 교회에 나와서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돈과 건강과 행복을 요구합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자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를 보라. 다시 한번요. 우리를 보라. 네, 우리를 보라는 것은 우리가 대면하자는 것입니다. 교회와 세상은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세상은 마주했습니다. 우리를 보라.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교회는 우리를 보라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줄 수 있는, 세상을 마주하고 죄인들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는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예수 이름을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주는 곳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을 전파함으로 인간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들의 교육 받침은 항상 자녀가 원하는 것을 항상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매일 사람들이 돈이 필요하도 돈을 나눠주고 항상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 안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보고의 문이 열려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는 자립을 추구합니다. 한국 교회는 그 1900년대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그러나 헌금을 했습니다. 목회자를 도왔습니다. 선교를 했습니다. 항상 남에게 손만 벌리지 않았습니다. 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는 언제나 자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도 또한 자립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항상 남에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어린아이들도 많아야 되지만 이처럼 영적인 부모들이 많아야 합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베드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죄인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가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을 얻고 그들이 걷고 뛰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돈이 많아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주면 얼마나 주겠어요. 구제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복지에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외로 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을 듣게 해서 그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스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항상 아픈 사람과 병든 사람과 건강한 사람을 거기에 물리적으로만 멈추지 않고 거기를 죄인과 의인으로 취급했다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은 의인이요 병든 사람은 죄인이다.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원초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근본적으로 죄인인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격려하고 도전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이 혹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 불쌍한 사람과 같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born again, 거듭나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못해서 거듭나지 못해서 생명이 없는 영혼이 마비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영혼이 걷지 못해서 영혼의 안전뱅이가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캄캄하고 인생의 소망이 없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를 잘 믿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교회를 잘못 오해하고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그래 교회는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저런 것도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교회의 주된 목적을 주객을 전도시키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묽은 복음을 전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그래도 사람들에게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분들은 혹시 계시다면 그 마음을 삭제하시고 리셋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필사적으로 거기에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바라보는 모습은 마치 이 구걸에 하던 거린이 바라보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내가 유익이 되면 조금 도움을 받고 유익이 안 되면 난 자리를 옮겨야지. 냉소적입니다. 또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향해 마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